살아계신 하나님, 또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듣고 배울 텐데, 정말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닫고 진실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쓰여져 가고 또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섬김을 받고 신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와 하나 되어 정말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존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큰 변화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욥기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근데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갑절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욥기는 우리가 욥기를 알고 이제 보게 되면은 욥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욥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많은 의문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는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욥기를 읽는 사람 대부분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 또 그 고난받는 의인을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돕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돕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욥기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정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욥기에 대한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의 내용들을 이제 대개 추려보면 한 4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이 고난 받는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욥의 사례인데, 이 욥기에는 그 이제 저자가 그 욥이 누구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더불어 정말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부자에게 악인에게 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어떤 경륜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주석에 첫 번째 내용으로 거의 다 이제 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추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욥기는 물리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재산, 뭐 자녀, 뭐 이런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장 그 13절, 14절 여기 가보면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면은 2장 8절, 10절 여기 가보면은 마지막에는 온몸이 이제 악창이 나버려요. 썩어 문드러지는 어떤 문둥병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이 욥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모욕을 당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 그 2장 19절, 16장 10절, 19장 13절에서 19절 이런 데 보면은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아내까지도 이제 뭐 아주 죽어라 그냥 할 만큼 그런 그냥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욥을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기를 품은 것 같은 그런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아주 극한까지 이제 몰고 간다고 하는 내용이 6장 4절, 7장 17절에 19절 이런 내용이 보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석이 말하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그 차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차원은 굉장히 폭이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종론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세상 보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믿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헐벗고 가난하고 뭐 압제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의인의 기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보통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돕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욥과 욥의 세 친구 언정 속에 심각하게 이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언정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지금 그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어떤 그 말씀을 한다든가 뭐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세상을 진술하는 책이 아니에요. 응? 뭐 세상 백과사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신앙의 근거를 주는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을 주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을 고통을 주고 저주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인간이 저주받는 이유를 주석에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고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저주의 책임을 사단과 인간의 범죄로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책임이고 사단이 거르는 것이다. 여기도 이제 사단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과 범죄한 인간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유보하는 기간 동안에 악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이 고난과 어떤 환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결코 이제 어긋남이 없고 또 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석가들은 대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전적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욥기는 이런 그 환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순종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욥기는 이제 뭐 대두되고 있어요.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욥이 전적 순종하는 그런 자세, 이것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욥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것을 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누구보다 정말 그 순종을 많이 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욥이 실로 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욥의 영혼은 굉장히 이제 더욱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단련이 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실은 변론이나 뭐 변정, 의혹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욥기를 해석하고 있는 주석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은 욥기를 말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거 이성을 초월하진 않아요. 자,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또 틀렸는가? 사실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한 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신정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욥기의 욥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은 잘못된 신종론에 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공평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합니다. 과연 공평한가? 이 신종론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악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세상과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학문적으로 모색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신. 그래서 신과 이 세상,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악,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학문적 접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문적 어떤 그런 신정론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경우에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죠? 그래서 절대적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세상이 악이 존재할까? 그럼 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안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왜 그런지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신정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차지하고 그래서 잘못된 그러니까 인간적 신학적 어떤 교리적 입장에서 이걸 접근하고 욥기를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왜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죠. 이 삶이 의인 혹은 의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거 아니고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가? 특히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당하는가? 왜 자꾸 이런 어려운 것들이 내게 다가오고 또 환난이나 저주가 내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전도 받을 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들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잘 된대요. 잘 산대요. 병 다 고친대요. 죽은 자 살려낸대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예수 잘 믿는데 나와서 보니까 일이도 안 풀려요. 세상에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것 같다고요. 원래 반대 아니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교회에 오니까 그게 더 안 돼요. 그래서 괜히 하나님 믿었나? 내가 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 같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욥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어떤 관점 여기에서만 계속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다 허락하시네? 심판받는 거를?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욥기는 인간의 고난, 인간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문제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욥기를 설명할 때 욥처럼 지금 고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아서 자식이 그렇게 잘 되고 재산이 2배가 되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볼 때 그런 어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구원받은 어인입니다. 욥이 말하고 욥이 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구원받은 어인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죠.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또 믿는 자가 잘 되면 2배 복 받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은 그 신앙생활의 역사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전에 고난에 대한 들리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야 돼요. 선물임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들리시스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인과율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인과율,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 이런 인과율에 움직이는 율례와 도덕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뭐를 가르칩니까?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완성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 혹은 세상에 있는 인과 율의 법칙, 율법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또 우리는 본문을 또 이제 욥기를 봐야 되니까 욥기라든가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욥기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 진리의 그 어떤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의 내용,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만약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요구하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야, 욥기를 읽고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다. 응?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어떤 지혜, 이 세상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어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복음 안으로 끌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실존,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운문체 같은 것이, 이것도 이제 욥기의 시편이 있죠.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이런 걸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주절주절이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리라. 율법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그 계명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시편처럼 운문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기록이 되고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욥기를 봐야 되는데, 욥기 1장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5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근데 8절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읽으라는 걸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시간을 좀 맞추려고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냥 건너뛰면서 읽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12절까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 고난받는 내용을 이유를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받아요? 이제 사단이 참수했습니다. 근데 왜 사단이 참수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어요. 거기 7절까지 이제 쭉 읽어보면은 8절에 아까 읽었죠? 욥이 온전하고, 욥이 유에 보았느냐? 봤습니다. 순전하고, 온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정직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막 그냥 사단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왜 고난 받은 거예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의로운 자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적인 고난을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물론 나중에 또 이거 얘기하겠지만은 여기 사단이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제 고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이 겪는 어떤 환난,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오는 어떤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이에요. 뭐 육신과 내 주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환난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더 나가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같으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팔자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고난을 받고 병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 앞에 범죄한 게 뭔가요? 난 몰라도 자꾸 그냥 범죄한 게 있어.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나가서 기독교인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환난이 온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지은 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무슨 범죄해서 형벌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내 신앙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사단이 나를 노려가지고 내가 의인이라서 노려서 내가 그런 어떤 종교적 이런 핍박, 육체적으로 오는 종교적 핍박 이런 것들, 환난 뭐 이런 것들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도덕률이고 인과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과 있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어떤 그 결과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성도가 7재앙으로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거기 우리가 들었죠? 왜 성도가 7재앙으로 고난을 받느냐 이 말이야.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물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경륜이,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7언약으로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가? 왜 욥이 이런 환난 당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혹은 우리가 뭐 여러 잘 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아직 그 새 언약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한다는 게 이제 새 창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새롭게 창조된 내용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역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창조라는 건 다시 창조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해석을 하면. 근데 그 의미보다는 앞에 것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구약 창세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 내용, 창조된 내용은 새 창조를 하려면은 결과고는 구원된 내용이고 이걸 위해서는 바로 역창조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옛 창조가 있어요. 이 옛 창조가 역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로 가는 겁니다. 옛 창조는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거는. 자, 문제는 여기 이제 이 욥기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우스 땅에 있는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5절입니다. 욥기 1장.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절부터 아까 읽었으니까 5절만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처음부터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아까 그 밑에도 나와 있었죠. 우리가 읽었죠. 8절에도. 이렇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묘사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당연히 지금 욥기에는 나와 있으니까 욥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욥하고 똑같이 그렇게 묘사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딱 한 사람 더 있어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세 얘기 나오죠? 훌륭하잖아요. 아닙니다. 다윗 엄청 훌륭하죠? 아닙니다. 솔로몬 그렇게 대단하죠? 근데 아니에요. 의인이다. 그러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는 여러분 노아 있어요. 의인이라고 보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욥처럼 그러한 자가 바로 아담인데 아담은 왜 그러냐면 무지한 자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있죠.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거기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이 거기서 제사장이에요. 죄 짓기 전에 거기서 아담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바로 무지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욥도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같아요. 욥은 어떻게 나와요? 동방의 큰 자 나오죠. 이 사람은 동방의 큰 자입니다. 큰 자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며 들어가며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다고 나와요. 이따가 그것도 성경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저 고대 시대에 그 제사는, 신께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갖고 가축, 재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생육, 번성, 충만으로 여기에 가축이 얼마가 되는지 몇만 막 나와요. 낙태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쫙 써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에게 주신 것인데 에덴 같아요, 꼭. 그 주신 것을 전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독백할 때 보면은 자기가 동방을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29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욥이 사람들이 욥 앞에 와서 절하고 그 다스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를 경외했답니다. 응? 이게 지금 욥이 형편 이런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욥이 그대로 재현해내는 모습이에요. 욥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욥에게서 성취되어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치 이제 욥이 그 지금 형편, 삶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에덴에 하나님이 저 창세기 있죠. 창세기 때 창조의 완성된 모습으로 아담이 등장하는데 그 완성된 모습을 여기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욥을 통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아가는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욥을 여기에 재현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그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형편 그런 상황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땅을 다스리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다스리고 너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대신 제사도 하고 바로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 얘기한 건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안 나왔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욥이 지금 자기 가정이에요. 가정. 자기 거예요. 꼭 에덴 동산 같다고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형태가 아담이 에덴에서 하고 있는 형태와 형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말하면은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이 욥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지금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있죠. 7일, 6일까지 창조하신 내용의 완성, 창조, 인간 창조까지 완성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있는 그 모습까지 거기 다 해놨어요. 욥기의 아내가 나중에 욥을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별걸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자, 근데
요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첫 번째라고 해서 첫 창조라고요. 우리 창세기 말하는 창조 있죠? 이 창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욥기에 지금 여기 나중에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다음 시간에 또 볼 텐데 여기는 이제 첫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첫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거 첫 창조에 속해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파괴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첫 창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바로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에서 났습니다. 첫 창조에 속해 있던 것, 첫사람 아담, 그 이제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텐데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파괴돼야 된다고요. 파괴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 첫 창조가 파괴되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파괴시키는 내용, 이제 고난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파괴하는 그것을 역창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다시 창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첫 창조가 하나님의 역창조를 통해서 여기 안에 고난이 있다고요. 역창조를 통해서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 새 창조입니다. 첫 창조는 아담이에요, 그냥. 역창조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새사람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나중에 19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다음에 또 6절부터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성경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파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파괴는 그냥 파괴가 아니고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파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성된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창조해 놓은 그거를 하나님이 파괴하는데 파괴하는 것이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만들려면 새 창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옛 것을 파괴하는 역창조가 필요해요.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새 창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거 많이 얘기하죠. 옛 언약, 새 언약. 그 다음에 옛 사람, 새 사람. 구약, 신약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파괴로 세워진다고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의 파괴로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구약의 파괴니까 없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파괴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세우고 거기에서 만약에 다시 세우려면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세울 때 거기에 여기 주춧돌 놓으면 어떻게 되고 해놨죠. 누가 죽고 하는 얘기 해놨죠. 그게 그 얘기예요. 자, 새 창조, 곧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 것이 파괴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 파괴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남편이 파괴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석해가면서 첫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고 첫 것이 죽으면 새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만들기 위한 그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약속했느냐? 그 새 언약의 파괴를, 곧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정말 정리를 잘했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여기 기본적인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6절부터 18절이죠. 18절. 우리가 다 이거까지인데, 그 6절부터 한번 18절까지를 다 읽어보세요. 오늘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한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그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9절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새 언약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정말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거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문의 조문으로 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이 뭐예요?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그거 있잖아요. 십계명 이런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죽은 것이라고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그 육체의 예법이 돼요. 죽은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3장 여기에다가 요걸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직분과 새 직분, 율법과 그 영, 이걸 다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 언약의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그랬죠. 옛 언약의 직분자 모세죠. 근데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이 우리 여기 지금 7절에 보면은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조문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와요?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죽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율법 열심히 지키라고 그러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오히려 불교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들은 하늘의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의 조문이 죽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하는 직분이랍니다.
죽게 하는 직분, 정죄해서 죽이는 직분이 옛 언약이라고요. 율법에 속한 조문들이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첫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거기 아래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머무르는 것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 된 존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존재예요. 여러분 아들 있죠? 성경에. 아들. 아들이 뭐래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씨를 가져서 낳은 존재가 아들. 맞아요. 그거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들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하나 돼 있어야 돼요.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로 있어야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자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수없이 얘기해요. 하나로 연합된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연합되어 예수님은 그 모습을 사랑이라고 설명했고 바울은 사랑된 교회라고 또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 속해가지고 율법의 조문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은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죽게 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정죄해서 파괴시킨다고요. 옛 창조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죽게 한다고요. 그래야 바로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첫 창조 속에서 있는 그 존재들을 율법을 통해서 정죄해서 죽게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겠 이런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넓게 보면은 그런 의미보다는 첫 창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있는 완전한 자로 창조되어 있는 그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파괴하는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창조. 정죄와 파괴하고 죽이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죽는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어요. 죽은 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죽은 줄 모르고 그걸 지키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야 진짜 죽는 거라고요. 응? 그게 사망인데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 그러죠. 너님 봉사라고. 근데 눈을 떴다 하니까 죄인이에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떴다 하니까 다시 봉사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죽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죽어야 된다고요. 응? 근데 진짜 죽는 방법을 몰라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요. 진리가 와야, 새로운 것이 와야 옛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이 창조, 창세기 이런 것들 있죠. 아담,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제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모습은 결국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니까 또 뭐 창조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과정 속에 지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를 통해서 역창조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창조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이것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은 첫 창조 안에 속해 있어요. 첫 창조 안에 있는 모습을 성경에 수없이 해놨는데
나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의 모습이 율법을 지니까 육체의 예법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 정죄하는 법으로서 우리가 사망 아래,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구원받으려면 그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율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 죽고 난 후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죠. 그가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옛것이 죽는 경험을, 그분과 하나로 죽는 경험을 성소에서 하게 돼 있고, 그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교회 와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가르치고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훈련받게 돼 있냐면은 열심히 다니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데, 육신에 뭐라고 하세요? 그 율법이 그 예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예법이 돼가지고 나를 움직여요. 섬기는 것,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첫 창조 율법 아래 속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율법이 예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걸 파괴시켜야 돼. 파괴시키는데, 파괴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거 내가 안 하면 되겠네,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헌금, 봉사, 전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고난, 환난은 내 영혼이 혼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안 사람이 그걸 율법을 육체의 예법으로 삼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이거 혼이에요. 응? 혼이라고요. 그래서 육체는 바로 그 육체의 예법이 되어 있는 율법이 누가 했느냐? 혼이 했다고요. 그리스도 영이 와서 이것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파괴시키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하는 섬김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완전히 하나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은 상태로 하는 거라고요. 영으로 하는 자는 그것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냥 섬기는 게 영이라고요. 11조가 영이고, 헌금이 영이고, 봉사가 영이고, 성령으로 하는 게 영이고, 전도하는 게 영이고, 전부 다 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육체의 예법이 된 사람은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뭐예요? 육신의 예법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걸 못 깨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사망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역창조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육체의 예법을 바꿨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부터 행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육신의 예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한다고요.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걸 영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제부터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영이라고요.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다. 너희가 하는 것들이 영이라고, 영적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굴속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거 하면 이거 안 해, 그냥. 응? 이거 안 하면 이거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요. 가다가 딱 멈춰버려요, 또. 응?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면 유지가 되겠어요?
전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금 없으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응? 그런 문제, 모든 걸 영으로 한다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사람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뭘로 한다고요? 육신의 예법으로 한다고요. 응?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것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예법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요. 신앙생활이 뭘 깨닫냐면 육신의 예법으로 살던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걸 진리로 바꿔서 영어로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인데 그전에는 육신으로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고요? 이걸 토대로 영어로 한다고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하는 거라고요. 응? 좀 이걸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영어로 한다고요. 신앙생활 영어로 하는 거라고요. 그전에는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 곧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예법으로 해요. 근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다고요. 다. 모든 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첫사람 아담을 깨트리는 역창조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에 사냐? 내 인생 속에서 내 혼을 죽이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내 혼이 죽는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해요.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여전히 육신의 예법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역창조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그 내용을 내 인생과 육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선물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가 만드신대요. 그게 유익이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해, 알게 해, 가르쳐 줄 거야, 인도할 거야, 역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응?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 이렇게 성령이 와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을 깨닫게 해서 죽이는 과정이 신앙생활, 구약으로 얘기하면 광야생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져 내가 죽는 그 삶이 광야생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한 단계 성숙해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사망 아래에 있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 광야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 구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는 내용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게 역창조 과정이에요. 문제는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색창조의 완성을 어떻게 하는지, 완성되는 내용이 뭔지를 거기다가 또 얘기해 놨어요. 파괴되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 창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도 똑같이 반복시켜놔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여라, 철저히 죽여라,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속사람 그 영혼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교회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나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지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삶에서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행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쌓아가려고 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성령에 의해서 그 옛사람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숙이라고 그러고 변화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신 그 비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깨닫게 한다, 가르쳐준다, 인도한다, 역사한다. 그분이 오셔서 먼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조문에 속하여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파괴시키고 그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깨달아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을, 교회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여갑니다. 쉽게 말해서 첫 창조에 속해 있던 모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 혼이, 내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그 완성된 나의 모습은 율법이라고요. 저는 얘기했죠. 그거는. 율법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율법을 알면 그게 사망이야.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저주야. 그게 절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러는 그 말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교회 나온 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 첫 창조에 속해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다시 옛 것을 파괴하고 새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욥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욥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욥이 경험하는 그 내용,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단순히 고난 받는데 하나님이 도우면 부자 된다 이 생각으로 보면은 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욥기의 육신의 환난을만 보면은 이거는 저 욥기를 욥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환난, 욥이 율법에 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보여지는 그 고난, 환난에 이런 것들, 욥이 쌓아놨다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것이 아주 신앙의 그런 보배고, 보물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들을 텐데, 욥을 그 듣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옛사람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다시 창조하는 그 과정, 역창조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새 창조라고 하는 그런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발견되어지며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내가 발견되어지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가는 그 나를 발견하고 이러한 삶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매일 경험되어져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바로 온전한 그런 교회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을 복 주셔서 끊임없이 정말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옛사람이 죽는 과정과 내용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리며 어둠과 세상 사망 아래 있는 자들 나와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일깨워주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삶도 또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들었던 심령들 크나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당한 고난과 그 받은 그 복의 내용을 깨달아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감사하신 주여, 하나된 나를 발견케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